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가스펠 또 새로운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하는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너무 좋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읽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 은혜 가운데 풍덩 빠져서 온전히 회복되고 놀라운 아버지 귀한 그 비전의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0강, 11강 두 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 하고요. 그 다음에 11강이 이제 거라사인 광인 치유하는 이제 부분인 건데 아마 이 두 가지의 기적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유명한 기적입니다. 아시죠? 자, 일단은 이제 10강은 이제 중풍병자 죄를 이제 치유하는 사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입 부분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 이것이 어떠한 점이 위험할까? 그죠? 우리가 네 잠시만요. 음속으로 좀 하고 네.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예전부터 뭐 모태신앙이고 뭐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점으로 다가올까요? 때로는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것들이 쌓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다. 그죠?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한계와 기준이 어느 정도 나의 선으로 맞춰져 버립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 주님의 기준이 어떨까라는 그 고민하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또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무엇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한 점이 이제 위험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그 말씀 자체가 어때요? 먼저 된 우리에게는 어떤 경계심, 분명하게 주님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그리고 나의 기준에 대한 경계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책에서도 이런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4대째 내려오는 목사 집안에서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나도 문화 가운데는 익숙해졌지만 교회 문화는 익숙해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말 기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은혜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들어가고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션 서머리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번 말씀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것 플러스 중풍병자가 병도 고침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기적인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영과 육인 거죠. 영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병도 구원을 받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 사함 그리고 영적인 침체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깨닫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개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강구하는 강구한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를 강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마가복음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배경과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한 집에 들어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렸던 거죠. 그 소문이 들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어때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까지 고치신대.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가버나움 안에 예수님 계신 그 집까지 간 거죠. 찾아간 거죠. 근데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집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어요. 도라는 건 복음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한 중풍병자가 그리고 네 사람,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죠. 그런데 예수님께 못 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는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집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책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그동안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 상황이어서 많이 피곤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피곤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중풍병자가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병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이 다가가는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사람이 아플 때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도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떠한 장면들이 있습니까?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부르면서 막 간절히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니까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전자나 후자 중에 어느 쪽일까요? 후자예요. 중풍병자가 분명히 다가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풍병자가 뭐예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상을 내리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었죠. 중풍병자가 지금 다가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치유를 강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몸에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제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죠.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하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도 물론 신비적인 것 그것만 해도 너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 이성적일 때도 있어요. 막 이곳저곳 막 웬만한 병원을 다 찾아가. 그래서 이 병원 안 되면 저 병원 가고 저 병원 안 되면 또 다른 병원 가고 주위에 있는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병에 어느 병원이 더 잘하는지 물어봐도 그 병원은 계속 찾아가고 또 안 되면 이 약 찾고 저 약 찾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이성적인 부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원을 너무 의지하고 현대 의학 기술을 너무 의지하는 우리 이성적인 그 부분 가운데 뭐가 병행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치유를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 그냥 빨리 낫겠지. 병원만 가서 약 한번 타서 먹으면 그냥 끝나겠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병들이 크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 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배제를 해버려요. 예수님을 배제를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약만 먹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환병이 걸렸을 때 어때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이 찾아온 백성들의 병에 대한 치유에만 관심이 있으셨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육뿐만 아니라 영의 치유에도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우리가 그냥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의 치유하심 가운데 너희들은 나에게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치유하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중풍병자는요. 여기 지금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죄 사하심을 아직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육체의 병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까? 영의 치유가 더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뭐부터 고쳐주셨어요?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영의 치유를 먼저 고쳐주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영의 치유에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병이 들고 했을 때 병만 관심을 갖고 거기 우리 치유할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그런 치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균형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영과 육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8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아까 뭐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중풍병자가 있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5명이에요. 주인공은. 이 5명이 예수님께 나와왔고요. 나머지는 사람들은 이 집 안에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 안에 이미 꽉 차 있고 집 밖에까지도 몰려들었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들은 이 깊은 열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결단이냐. 자, 먼저는 제가 이게 밑에 적어놨는데 남의 지붕을 뚫고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 이건 뭐예요? 남의 재산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팔레스타인 전형적인 농가 구조를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이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당시에 고대 지붕이. 이 평평했다라는 게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흙과 집으로 메꾼 나무 들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평했다라는 게 뭐 완전히 이렇게
쫙 이런 평평함을 이야기하는 게 한 게 아니라 흙과 집으로 메꿨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름 물이 스며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뭐 이게 진짜 태풍같이 막 비가 엄청 억수로 쏟아지면 당연히 이제 물이 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가옥 형태여서 이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게 다 나름 스며들고 나머지는 옆으로 빗물이 이제 새는 그런 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지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에 흙과 집 위에 뭐가 있었냐면 기와가 있었어요. 기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와에 떨어지고 그 기와에 스며든 물들이 이 흙과 집에 스며드는 1차 방어, 2차 스며드는 것. 이런 형식으로 이 가옥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만 기와가 빼져도 조금만 구멍이 나도요. 어떻게 해요? 물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이 옆으로 이제 흘러 나갈 수는 없는 이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풍병자가 그 이제 상에 누워 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절에. 이 상이 부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정도의 지금 그 크기예요. 그 크기가 들어가려면 기와를 어느 정도 뜯어야 됩니까, 여러분? 흙과 집을 얼마나 뜯어야 될까요? 많이 뜯어야겠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집을 파손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강도직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집을 파괴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친구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나의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면 그만큼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옥 구조 가운데 뭐 우리야 지금 뭐 돈만 내면은 뭐 그냥 옆에 뭐죠? 수리공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고치고 뭐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거 뭐 있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만큼 이런 열정들이 예수님 앞에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109페이지 밑에 5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몸과 마음이 전인적으로 치유되도록 우리는 얼마나 멀리까지 그들을 메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질문이 책에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죠?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우리 가족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병이 나면, 몸에 병이 나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디 병원이 잘하는지 막 알아보기도 하고 막 좋은 약도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나름 많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되겠지만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어때요? 한두 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또 그냥 기도만 하고 이게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장벽이 막히니까 더 이상 현실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게 이게 느슨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름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 가운데 갈망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막 기와를 뜯는 것처럼 그런 열정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는 부분도 우리에게 어쩌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병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 영적인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지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희 그 작은 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작은 누님이 제가 많이 방황을 했을 때 예수님 물론 믿긴 했지만 엄청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청소년기에 방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누님이 어때요? 저를 데리고
진짜 사정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그때 장훈노님이 그 선교단체 간사셨거든요. 조이라는 선교단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선교단체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던 때였어요. 뭐 CCC뿐만 아니라 막 선교단체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이 당시에 어떻습니까? 막 그 집회를 막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막 크게, 엄청 크게. 그러면 집회 있을 때마다 막 저를 막 끌고 가려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막 한 번 집회 갈 때마다 내가 30만 원 줄게, 막 20만 원 줄게, 막 이러면서 막 꼬시고 막 한 번은 제발 이번 한 번만 가면 누나가 다음부터는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을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무슨 이런 찰거머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누님한테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겠지만, 정말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그냥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대한 회복과 갈망, 이런 열정, 우리 지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뭔가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런 갈망들을 내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뭐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하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한 부류는 어때요? 한 마음은 진짜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내가 인도해야겠다.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갈망과 열정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자든지 후자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전자의 마음이 들었다면 후자로 다시 한번 바꿔야 되고 이 열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우리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개 2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육적인 병보다 어때요? 영적인 그 죄사함.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더 꿰뚫어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래서 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게 어떤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아직 초신자와 같은,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없는 그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4절까지 보시면요. 4절까지 상을 달아 내렸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붕을 보니까 지붕 위에서 상이 달아서 막 중풍병이 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이 뜯고 갑자기 상이 막 내려오면은 저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하다가 갑자기 교회 천장이 뜯어져가지고 갑자기 천장 위에서 갑자기 사람이 막 내려와요. 뭐 난리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뭐 중풍병자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줄 하나 내려오면서 지금 위에 친구들이요 지붕 위에서 줄만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딱 보고도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적진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하면서 탄식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막 장황하게 주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이 상황은 이렇고 저 상황은 막 저렇습니다. 이렇게 굳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숨소리만 듣고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죠. 왜? 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 말씀이구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이번 주 설교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근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이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나 아니면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관심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것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이게 가장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풍병자에게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회복, 주님을 만나는 회복. 그래서 주님이 보시자마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특별한 건 제가 몇 줄 쳐놨는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여러분? 네, 친구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그들의 친구.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그들은 중풍병자 이제 친구를 이야기를 하겠죠. 아까 4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주위에는 가족들만 믿음이 있어서 나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저는 믿음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재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뭘 보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한 거잖아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를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아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고 아까 있잖아요. 작은 자다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 새신자와 같이 믿음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것이지 믿음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믿음이 작은 자, 이 중풍병자의 어떤 모든 것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크게 보셨던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 물론 필요하고요. 연달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올 수 없고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는데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어때요? 나의 작은 믿음을 이끌어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도움, 큰 도움, 그것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 은혜가 되고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들, 작은 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 돼요. 아까 저희 누님이 저를 끌고 갔듯이 끌고 가야 돼요. 무조건.
저도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 교회도 다녔죠. 근데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결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의 믿음이 굉장히 역할이 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지. 아, 중풍병자는 아예 믿음이 없는데 그 친구들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중풍병자의 중풍병보다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또 죄사함을 통해서 병자의 구원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영적 질병의 치유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며 시급히 고쳐야 될 병이다. 그래서 친구들처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기와를 뜯는 행위,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0페이지 마지막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몸의 질병보다 그래서 죄로 인한 영적 질병이 더 치료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단 몸의 질병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 지금 당장 아프니까. 그죠? 지금 당장 뭔가 몸에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요, 영적 질병의 증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 질병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에 어떻게 해요? 썩어져 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그 암 중에 이그 췌장암이 가장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게 갑자기 뭔가 증세가 처음에 없다가 갑자기 거의 말기쯤 돼서 막 이렇게 막 번지고 나서 나중에 늦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뭐 이렇게 췌장암의 무서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영적 질병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 처음에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 우리들이 기도하지 뭐 하루 정도 뭐 며칠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여. 근데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그 영적 골문이 나타나서 이 벽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기도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했으면 조금 기도하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했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어때요? 더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골문, 질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이 땅의 땅의 고통과 고통과 영원한 영원한 고통을 고통을 모두 모두 덜어주십니다. 네. 이 땅의 고통은 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그 고통. 그리고 영원한 고통은 뭡니까? 우리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누가 나오냐면 이제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모습을 지금 서기관들이 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많은 예수님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대놓고 예수님께 디스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대놓고 예수님 앞에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그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서기관들은 지금 책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그 선포하심은요, 사실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당시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시에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선포한 거, 이거는 이단과 같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판단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이 이 충격을 먹은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단순히 인간의 선포가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모르는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건 당연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 여러분, 신성모독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여러분, 모독이라고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욕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모독,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 신성모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위치 가운데 올라가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것 자체도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신성모독 엄청 많이 해요. 그죠? 왜?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함부로 욕하고. 나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그것 가지고 이리저리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 아유, 쟤는 이 다음에 천국 못 갈 거야. 쟤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욕할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신성모독이라고 단정짓고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대답한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나와 있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어찌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인간으로 생각하느냐.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어찌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연결해서 하는 말이,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보이겠다. 증명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뭐라 그래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반문하면서 내가 지금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증명? 중풍병자가 병이 낫게끔 하는, 예수님이 이런 고침을,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바로 시발점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져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여러분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가로를 쳐놨죠. 어느 게 훨씬 어려울까요? 2번. 후자. 여러분 어느 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네. 어렵습니까, 여러분? 뭔가 아리송하시죠? 뭔가 죄사함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실제적으로 중풍병이 낫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왜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의 병을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딱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중풍병자가 중풍병이 고치지 못하게 되고 고치지 않은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뭘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중풍병을 못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했다면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을 선포를 못 해요. 너는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그렇게 선포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병 고치는 뭐 그런 게 여러분 이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뭐 하나님의 그 사탄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단을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고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선포를 못 해요. 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걸 선포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입증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죄를 사하는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줄을 너희로 알게 너희로 알게 하려 하려 하노라 하노라 하시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게끔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중풍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알게끔 하려고 내가 내 죄사함을 내가 선포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라는 이 선포함을 듣고 나서 뭐가 같이 된 거예요?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짜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동시에 입증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어떤 어떤 어려운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아마 어떤 큰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사건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적어주시고 그래서 11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죄성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 놀라운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은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생각해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하실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곧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공식적 선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입증했다. 선언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난 기적을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사건이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사건.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잖아요. 작은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자, 그래서 결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첫 조상 아담에게서 죄의 질병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주려고 행하신 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한 기적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11강. 이번엔 거라사인 광인입니다. 거라사인 광인도 너무나 유명한 이제 기적 본문인데, 자, 도입 부분 보시면, 자, 좋든 싫든 우리가 처한 상황에 권위자가 있게 되고, 그죠? 그 권위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 권위가 제한적이며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삶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우리 삶에 뭐 어떤 상관이라든지 직장의 상관이라든지 뭐 이런 권위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권위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 권한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상적인 외모를 갖지 않으시고 권력에 따른 호화로움도 누리지 아니하셨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읽다 보니까 인상적인 외모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명화,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보다 보면 굉장히 인자한 그 표정을 지은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외모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추정적인 외모인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생기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 외모를 통하여서 그죠? 그 외모를 통하여서 막 권력을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호감이나 막 이런 것을 누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스타가 되신 이후에도 호화로움도 누리지 않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셨다.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영을 제어할 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권력이에요, 이거는. 그죠? 악한 영을 제어할 권력이 있다라는 거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권세인 거죠. 자, 그래서 정계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소외된 광인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소외됐다. 그걸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자,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갑니다. 그런데 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요? 막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엄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이 광인 잡아가지고
막 몇 명이 달라붙어도 막 힘이 세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억지로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다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광인이. 자,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귀신은요. 더 이상 사람의 제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죠. 뭐 예를 들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제정신이 아니죠. 내 말이 아니에요. 귀신의 모든 통제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말을 하고요. 귀신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귀신이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게 되면 이리 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통제를 받아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님을 진짜 거부한다든지 우리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막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귀신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어때요? 막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막 무서워하고 막 조금이나마 막 귀신에 대한 그 영적인 막 부분이 막 나에게 막 올 때 어때요? 막 무서워해가지고 막 어떡하지 막 하면서 같이 막 주기도문 막 외우고 막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작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담대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이런 능력,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귀신의 힘은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서 힘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이건 장난 아니에요. 왜냐? 귀신의 능력이 셉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제어를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이 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뭐예요? 자신을 막 해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나와 있죠. 무덤 사이에나 막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죠? 자신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막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그리고 이 공중권세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인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귀신의 입에서 선포가 나옵니다. 귀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자신은 어떻게 될 운명인지를 이미 귀신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연속해서 이야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왜 나를 지금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마음속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라 하셨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서 그냥 선포 한마디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선포 가운데 귀신을 막 압박하고 귀신이 막 짓눌리는 거죠.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 귀신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미 귀신은 능력을 경험하고 또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귀신은 을이에요, 을. 우리가 갑이에요. 이 갑을 관계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귀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먼저 을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귀신에게 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을처럼 행동하면 귀신이 얼싸구나 좋다? 막 놀리는 거죠. 막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두렵죠, 여러분. 막 두려우니까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귀신이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경향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여러분? 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갑의 위치가 있는 거구나. 귀신은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어를 받는 그런 귀신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귀신에게. 자, 그리고 11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서 무덤가에 던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뭐예요? 물가에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다가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광인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아까 쇠사슬로 묶어놨다고 했는데 끊어버리면 그 광인이 끊어버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막 물가로 가가지고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묶어가지고 막 힘들게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감당하기 버거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어느 하나 사람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 귀신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광인에게 다가가시고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이 광인에게 선포를 했다. 사람들은 무서워했지만 그리고 선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또 연결해서 예수님은 그 불쌍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광인 자체로만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죠? 그 불쌍한 광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예수님이 죄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면 오늘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불쌍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갑의 위치로 선포하고 기도해 줘야죠. 꼭
꼭 막 귀신 들렸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짓눌리고 또 고통당하고 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정서적인 질병 그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 다 사탄의 영향이에요. 귀신의 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주고 손 얹고 선포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밑에 질문, 죄의 결과를 보고 아파한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해서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전개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쌍한 마음으로 악한 영만 쫓아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은 문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네,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한 마리. 저는 귀신을 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튼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군대가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떠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군대 귀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발 우리를 진짜 저기 그 뭐죠? 지옥에 보내지 말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해요? 11절에 돼지떼에 12절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하필이면 이 돼지떼에게 허락을 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도록.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몇 마리가 지금 죽습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 떼가 그냥 그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냥 바다로 몰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떼라는 그 숫자를 보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진짜 이 뭐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표현한다면 2,000마리 되는 이상이나 되는 그 귀신의 영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보세요. 1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오늘날에는 이 신약에 나온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진 않죠.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뭐라 그래요? 전도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귀신 들림을 포함한 방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인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광인에게 지금 군대 귀신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 귀신들이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끔 만들고 예수님의 어떤 행위와 행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뻔히 눈에 보여요. 이단들이. 이거는 뻔히 진리가 아닌데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영향인데 왜 이거를 믿지 못하지? 라는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사단의 영향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로서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팩트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예수님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해봐야 안 믿을 사람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 싸움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하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지금?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더니 광인이 이제 앉은 것을 보고 이제 정신이 온전한 거 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올바르게 됐네? 오, 예수님이 진짜 복음이시네? 예수님이 오셨네?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더 특별히 기가 막힌 표현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은 기적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쩌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이요. 어쩌면 그냥 물론 우리가 거부까지는 하진 않지만 이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처럼 우리가 행동하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했던 내가 노력해가 이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아,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이렇게 거부하는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거부까지는 하진 않지만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구나. 이게 예수님에게는 안타까운 겁니다. 이 변화를 또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큰 변화를 주었어요. 어떤 변화예요? 급진적 변화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군대 귀신조차 없게끔 만들어서 완전히 정신이 온전하게끔 만들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귀신 들리고 아무리 정말 회복이 못할 지경이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 임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둘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제 아까 연결해서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봤어요. 광인이 온전하게 된 거를.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변화는요.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만 바꿔도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막 이러면서 다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 모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변화는요. 진짜 이것보다도 더 크게 뛰어넘을 만큼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를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받지 않았다. 이게 안타까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자, 광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난 그 능력들, 그 선하심의 그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진 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주이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를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자가 되기를 요청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19절에 보니까 그 제자 되는 것을 허락하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대신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너 가족한테 알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예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펼치셨을 때, 이러한 동행하심의 그 은혜를 펼치셨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에게,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봐보세요. 가족에게 알려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광인은 가족에게만 알렸습니까? 누구에게 알렸어요? 제가 밑줄 치고 굵은 글씨로 해놨죠. 데가볼리에게, 그 데가볼리 지방에게 전파했어요. 여러분, 지금 광인은 어디 사람입니까? 거라사인 광인입니까? 데가볼리 광인입니까? 거라사인 광인이에요. 그죠? 이 광인의 출신이 어디였어요? 아까 처음에 봤듯이 우리 봤잖아요, 여러분. 왜 모르신 척 하세요? 1절에 아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라사인 지방의 광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라사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광인이 지금 어디에 전파를 한 거예요? 데가볼리에 전파를 했죠. 지방이 달라요. 왜 거라사인에 전파하지 않고 왜 데가볼리에 전파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거라사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떠나가시기를,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강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이제는 예수님이 이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거라사인에 전파하지 아니하고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전파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좋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냐? 자, 데가볼리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거를 놀랍게 여겼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인이 전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행적을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아들였는데 거라사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건을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듣기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야, 오늘 그냥 교회 한번 가자. 말 한마디 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그렇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셨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펼치셨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분명히 나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친한 친구,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질문. 당신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도시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또한 공동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 혹시 전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혹시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지, 아니면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선교 사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분명히 기적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그렇게 은혜 받아라 라는 게 아니라 이 광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너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족에게만 정해졌던 그 사명을 뛰어넘어서 데가볼리에게 전했던 그 광인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족뿐만 아니라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알고 귀신,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복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 거라사인 광인에게 나갔던 그 군대 귀신들이요, 다시 그 말씀에 나오진 않아요. 나갔던 그 군대 귀신들이 다시 이 거라사인 이 광인에게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더 이상 그 광인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영향력이요, 더 커지게 돼요. 우리 안에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플러스 나의 어떤 성령님에 대한 인정, 놀라운 그 능력, 이것이 내가 선포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집니다. 능력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들이. 성령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괜히 눈에 보이는 귀신이 무섭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질병,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입술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을 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던 것을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데가벌리와 같은 놀라운 그 복음의 아버지 반응들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